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 때에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에 내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에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는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의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헤롯 왕에 의한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이 또 베드로의 투옥 및 구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해 주시고 야고보는 죽도록 버려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만 지나치게 편애하셨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혹 또 야고보가 어떤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야고보 사도를 구해주시지 않고 죽도록 버려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시련도 피해가는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위기에 처할 때면 기도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언제나 만사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난이나 위기를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라도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야고보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이 시련과 또 극한으로는 죽음에 처하게까지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하나님이 성도를 편애하시기 때문이거나 또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위기에서 구출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시련을 허락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 죽음에게까지 버려두시는 데에는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크신 뜻에 따라 어떠한 때는 이 성도의 신앙 연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죽음에 이르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출하시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신 것도 그러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야고보의 순교는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 이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 토양을 만드시고자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는 살아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죽는다면 교회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만큼은 그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베드로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순교가 잠시 보류된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나 형통이나 고난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편의 능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지만 어떠한 큰 목적에 따라서는 때로 고난과 죽음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또 죽음의 위기에까지 처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에 동참하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그 고난 뒤에 오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실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런데 사실 이 당시의 상황은 이 기도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12사도의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명절이 지나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상황이죠.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도 찾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등 능력 있는 바리새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정치적으로 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행동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일이란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너무나도 대책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끝내 기도만 고집하였습니다. 기도 외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찾으면
분명한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고난 중에서, 고난 속에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약한 자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붙잡는 그런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 교회의 가장 큰 힘이고 요새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직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어떠한 방법들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써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 능력과 힘이 있어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온다고 좌절하십니까? 왜 세상 권력자들을 의지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악을 악으로 갚겠다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언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문제 앞에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결국 베드로는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성도가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베드로의 구출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해 주실 것이면 한 2, 3일 전쯤에 미리 베드로를 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전날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 순간들이었겠습니까? 결국 하루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없는 시간이고 모든 것이 포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안 되는구나 체념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고요히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이 베드로 자신도 감옥에서 다 나와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구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시련 앞에서도 왜 좌절하십니까? 왜 쉽게 낙심하십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방식과 내 방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 칼을 번쩍 들고서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그가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다면 그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대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대를 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법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정작 베드로의 석방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의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영국 소설가 웰스의 작품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대주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맙니다. 그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형식주의적 종교인들에 대한 풍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쓴 비판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또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무엇합니까? 정작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말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응답되어도 그것이 기도 응답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지셔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는 기도만이 응답되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